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싫을까? 이거죠. 베드로 오늘 고백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여기 있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좋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유한하죠.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디를 숨기려고 해도 우리 몸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살아서도 존재하고 죽어서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숨을 수 없고, 그리고 언젠가 자기는 항상 어디나 자기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그 공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은 항상 있게 마련인 거죠. 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산이라는 곳이에요. 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왜 올라가냐 하면 아침에 운동하러, 약수터 물들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실하신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산에 올라갑니다. 왜 산에 가냐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철학적으로 말하면서 산을 등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산은 오르는 곳이죠. 산은 올라야 합니다. 산은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은 산을 가고 산을 찾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 낮은 산 상관없이 계속 등산을 하고 있고 언덕을 넘어 다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산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정을 놓고 볼 때 갈릴리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해서 588m 정도 되는 다볼산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좀 더 멀리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인접한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2814m나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니까 헤르몬산 같은데 너무 멀고 가깝게 있는 산을 놓고 보자니 너무 낮고 그래서 말씀에 높은 산이라고 해서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 산은 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은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산이 다볼산인지 헤르몬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별명은 짓게 됐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별명은 있습니다. 실제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이곳에 4명이 올라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4명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언제 올라갈까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침묵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산에 올라갈까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기도하러. 누가복음 22장에도 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쫓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기도하러 또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8일쯤 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메테모르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메테모르포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속마음, 톱부터 내부로부터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 모두 다 싹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싹 바뀌는 성형수술하듯이 그냥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것까지 다 바뀌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변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변화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신의 본질을 갖고 있고 신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변형이 놀라운 것은 어디서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저희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애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특별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는데 특별한 저희 앞에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해같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변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충만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뭘로 보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저희 앞에서만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이것만 가지고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 뒤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들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뭘 대표하죠? 예언을 대표합니다. 즉 율법과 그다음에 예언을 대표하는 이 중요한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증거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게 보인 거예요. 대화는 그냥 잡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중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편한 이야기,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 아니면 시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순간 여기서 그 이야기할 것 정확하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면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을 과연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성을 어떻게 하실까?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정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마디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도하러 올라와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고 싶어요. 왜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황홀한 그 자리에, 너무나 감탄스러운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예수님의 변형,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하고 싶습니까? 초막을 짓고 싶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번 얘기해주고 또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계속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쉬움은 좀 더 나갔으면, 베드로의 고백이 좀 더 나갔으면 하고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멈춥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끌어당기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또 놀라운, 세 번째로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소리예요.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소리예요. 베드로 자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예수님에게 초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있게 되는데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때 구름이 와서 덮은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왔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은 첫째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산에, 그냥 산이 아닙니다.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아니, 보통 산입니다. 보통, 그리고 흔한, 그리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있을 그 산, 똑같은 그 산, 평범한 그 산, 항상 봐왔던 그 산, 바로 그 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이 베드로에게는 다른 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이 다른 무슨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볼산인지 헤르몬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변화산이 되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달라진 의미의 변화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리가, 만약 이런 자리에 우리도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도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응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산은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산이 아니고 모든 다른 사람에게만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산은 누구에게나 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늘 이 순간은 놀라운 산이 되었듯이 오늘 공통되게도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이런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멋지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주변을 다 태우고 그들을 다 죽이죠. 시원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딱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도망치죠. 광야에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나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산에 섰으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은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쫓겼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어라. 산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큰 소리가 아닌 바로 세미한 소리로 흐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계속해서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싶어서 그 떨기나무 있는 곳까지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게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갔을 땐 이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평범한 산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변화된 다른 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매일 똑같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변함없이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곳입니까? 가족, 집 똑같습니까? 학교 똑같습니까? 교회 똑같습니까? 직장 아니면 동네 똑같습니까? 변함없이 여전히 똑같은 그 모습.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내일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땅, 그 모습입니까? 여전히 똑같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그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변향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곳이 됩니다. 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숨을 수 없고 어디도 감출 수 없는 내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모양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족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 자리에 은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은혜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있는 곳은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은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어느 자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항상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언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로 나아갈 때, 주님, 좌로나 우로나 둘러가도 맨날 똑같던 이 자리가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보이게 해달라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황홀한 것이 있었길 좋아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야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이 내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